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 떨어졌어요. 고추밭을 만들으라고 관리기를 가지고 일을 했더니 지금 아주 의자에 억지로 앉았습니다. 허리, 다리, 어깨 쑤시고 아파서 이제 아마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힘이 들어서 일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데 엘레지가 피가지고 아주 예쁘게 핀 걸 올려놨는데 제가 제목을 못 달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그 제목을 달고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추 영월 쪽에를 갔더니 배추모를 팔아요. 봄배추. 그 영월 쪽에는 벌써 아마 배추를 심는데 끝물이라 그래요. 저도 한 판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웃에 두 집 나눠주고 오늘 백폭을 심었습니다. 백폭을 심었는데 저거 잘 되면 또 막 뜯어서 나눠줘야죠. 네, 백폭을 심어서 저는 뭐 농약도 안 치고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배추가 잘 자라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옥수수밭만 갈아서 옥수수 씨를 지금 조금 늦었어요. 옥수수 직파하는 것은 옥수수 씨를 심어서 이제 그것만 하면 하루만 하면 봄 그 씨앗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보며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깃덩어리 육신, 나 아닌 나에게 속아서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서도 빛에 속한 것이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등록한 114명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한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며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그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로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의 사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되어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문득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에는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거워진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1절부터 계속 이어서 1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보기만 하고 금방 탄생한 아기께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데 그것은 성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이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해 태어난 한 인간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박사들이 경배를 했는데 예수님께만 하였고 마리아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 없어.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건. 아기께 경배를 했댔죠. 응?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했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건 없어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아기께 경배할 때에 이들은 믿음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사들을 많이 아마 비판했을 거예요. 박사의 체면도 없이 갓난 아이에게 경배하였다고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 말든 그러한 것은 관계치 않고 오로지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임을 믿음으로 아기께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 잡고 소 잡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제, 건제, 소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구원의 길을 구약의 성도들이 갔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인간의 체면이나 사람의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까 보아 두려워하거나 자기 위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믿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면 주님께 경배해야 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면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 돌아볼 거 없어요. 믿음은 개체야.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본문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황금은 왕에 대한 합당한 예물이고 유황은 선지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물이고 모략은 제사장에 대하여 합당한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과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제사장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영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왕과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만능의 왕권에 복종하고 항상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왔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진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진리를 새로이 깨닫고 그 진리대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어제 믿었던 믿음이 오늘 똑같고 오늘 믿음이 내일 똑같고 맨날 발전이 없는 믿음은 그거 산 믿음이 아주 죽은 믿음이야. 예? 산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가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응? 병거를 타고 가는 구순애 씨가 빌립이 다가가서 구순애 씨가 성경책을 들고 읽는데 읽는 자여 깨닫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려? 글씨만 봤다 그 말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해석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향과 예물을 바치는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이 극형이 아주 극형, 아주 최고의 죄악을 진 그런 자들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죽는 그들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러워질까봐 아주 공중에 들려서 죽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서. 응?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져 나와서 거룩을 입어 나아가야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생활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금은 믿음을 가르치지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금을 이렇게 달구어서 만져보면 금에 조금이라도 잡철이 조금 섞이면 달구어서 반지를 만든다는 금을 만들 때, 팔찌를 만든다든가 할 때 망치로 때리면 금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순금이에요. 정금이라는 순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홍이라는 아주 비싼 약품을 쳐서 그 철분을 날려보내고 다시 망치로 때리면 깨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반지 기술을 배우려고 그 해봤어요. 지금도 각 반지는 제가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서 조각칼이 있으면 조각을 예쁘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황금은 믿음을 가르쳐요. 또 유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모략은 뭐예요? 요거 방부제예요. 모략은 죽은 사람이 썩지 않게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 보고 다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너희들 나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박사들이 요거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거기를 왜 들어가느냐고. 요것은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요. 오던 길로 갔더라면 편했을 것이나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고생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제일 좋은 길로, 또 쉽게 올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왔을 겁니다. 돌아갈 때에도 왔던 길로 돌아갔으면 제일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적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느라고 길을 많이 돌고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한번 인간 중심으로 잘못 나아가면 성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인본주의로 따라갔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컸어요. 첫째로 오던 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가느라고 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인도해 오던 그 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빛을 잊어버렸으므로 흑암을 만나 심령이 얼마나 불안했을 거냐 그 말이에요. 편안치 못했다. 응? 지금까지 별을 따라서 별의 빛의 인도를 따라 자라왔는데 예루살렘을 왜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헤롯을 격동을 시켜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가 다 희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아기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가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살아라. 글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비싼 것들이에요. 이게 값이. 아마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잘 기르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 아이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박사들도 오던 길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만나지도 않고 마음이 상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길 한번 잘못 돌리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내 인간 사리사욕, 인본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덕을 끼치기는커녕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망령된 행실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 빛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돌아갈 때 고생하며 돌아갔다는 사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생명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동방박사처럼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 속에 항상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이 되어서 산천에는 온갖 꽃들이 아주 많이 피고 있어요. 그런데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었는데 올해는 제 눈에는 초상집에 간 상주가 하얀 소복하고 있는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보여요. 왜 그런지 아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저 꽃이 어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하얀 소복을 한 상주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름답질 않아요. 작년만 해도 여기 가까운 공원에 가면 전체가 한꺼번에 꽃이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올해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에? 상복 입은 하얀 소복한 여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금단에 드려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는 축복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샬롬.